반갑습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를 보면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이제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로 기념하고 드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주가 되는데요. 물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대 담론의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신앙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총론은 담론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좀 강론에 들어가면 좀 잘 모르시거나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 신학은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인간의 이성과 또 경험으로 우리가 100%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만 좀 우리가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느님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만 여러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언제부턴지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 2005년입니다. 2005년부터 한국의 가톨릭의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동일한다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 영적 의미를 아는 분들은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도 없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다. 원래 로만 가톨릭에서도 원래는 하나님으로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2005년 그 어간쯤 돼서 여러 종교단체들이 왜 하나님으로 하느냐, 하느님으로 하자,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아마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내어서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특별히 애국가의 원래 가사는 하나님입니다. 애국가를 누가 작시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윤치호 선생이십니다. 민족주의자고 교육가였죠.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고 앞으로 더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애국가를 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우리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한다. 아는 분들은 이거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인데요. 사정적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을 존칭해서 총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 이거를 좋게 존칭이지 나이브하게 말하면 잡신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우상숭배가 만연했을 때에 하늘님 그랬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 그거를 총칭해서 하느님으로 통일한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잡신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알면 이거는 동탄할 일이고, 이건 우리가 타협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잡신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본질에는 무엇을? 일치를.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본질에는 일치를. 이거는 본질인 거죠. 이거는 본질입니다. 비본질에는 무엇을? 자유를. 우리가 비본질의 문제는 싸우고 다투고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자유하시면 돼요. 비본질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본질처럼 목숨을 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예. 근데 그건 본질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의 잡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TV나 영화를 보면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막 처리가 나올 때 분명히 영화의 기독교 영화에서 대사가 God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도 하나님을 앞에 대문자 G가 나오면 하나님이고 소문자 G가 나오면 그걸 이제 잡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분명하게 구분하거든요. 근데 대사에 분명히 대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God이라고 말을 했는데 밑에 우리나라 말로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느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건 드라마도 그렇고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번역이고 좀 곱씹어 생각하면 의도적인 번역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번역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애국가를 우리가 부를 때가 들어 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우리가 민족의 자긍심도 생기고요. 애국가를 누가 작시했다고요? 틀림없이 역사적으로 윤치호 선생께서 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첫 가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원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슬금슬금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8.15 경축회라든가 3.1절이라든가 국가기념사업에 있을 때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잖아요. 언제부턴가 하느님으로 부르고 있더군요. 슬금슬금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생명보다 귀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뭐 중요해? 그건 복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구원 없습니다. 그게 뭐 중요해? 그런 본질입니다. 네. 우리가 아침에 뭘 먹을까? 그건 비본질입니다. 뭘 먹어도 괜찮아요. 커피도, 뭐 빵도, 밥도. 옷을 뭘 입을까? It's okay. 괜찮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이죠. 하나님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건 우리가 삼일체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본질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이게 삼위일체를 어떤 분들은 양태론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양태론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 삼위일체는 어떻고 양태론은 어떠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여러분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으로 이 양태론 신앙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겨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몰몬교입니다. 통일교도 양태론을 믿습니다. 신천지 양태론을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 안상홍 양태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이단들은 대부분 다 양태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태론은 뭐냐면 이제 삼위 되신 하나님이 한 인격을 가지고 그래서 사역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소와 어째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 유격으로 각자의 사역의 특징과 사역에 따라 활동하시거든요. 세 유격은 철저하게 사역으로 분리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하나가 삼일체입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을 사역에 있어서 세 유격이 아니라 사역에 따라 하나로 이렇게 하는데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양태론 신학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늘에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부재도 여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기도하셨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으로 사역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옴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 공간에 빈 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도 주님은 중보기도를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아마 신학적으로 이 삼일체를 100% 완벽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00%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두 가지는 확실히 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느님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지 양태론적 하나님이 아니다. 앞으로 누가 이렇게 주장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의도적으로 양태론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의 영역에 있을 확률이 많이 있고,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마귀의 역사로 봐도 괜찮아요. 예,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꼭 우리가 삼일체 우리가 주간을 맞이해서, 사실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삼일체에 관하 이건 기본적인 신앙이어서 그렇게 대놓고 설교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이라도 또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오늘도 삼일체에 관한 찬송가 특송하셨잖아요. 그럴 때 한 번을 리마인딩을 하시고, 특별히 애국가를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 한 번 더 신앙 고백으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혹이라도 의도적으로 옆에 누가 계시면 누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느님을 하면 여러분 좀 더 크게 하나님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하셔도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그게 묻어가나요? 그건 그럴 수 없거든요. 지난번 영국을 탐방하는데 아일랜드에 들렀습니다. 아일랜드에 최고의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이 학교는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고, 그래서 초창기는 내가 유학 갈 때 이 학교를 한번 좀 갔으면, 그때 유학 갈 때 여러 학교를 제가 선정하고 기도할 때인데요, 그 정도까지 제가 관심이 있었던 학교가 있는데 영국의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유니버시티입니다. 삼일체 이름이, 대학 이름이 삼일체 대학입니다. 명문 대학입니다. 영국에서 옥스퍼드 다음으로 캠브리지 다음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말 좋은 대학인데요, 이 학교가 1592년 역시 바이블 스쿨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이념이 너무 재미있잖아요. 이 학교는 처음부터 삼일체의 신앙과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립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라는 것, 여러분 학교의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마음은 요원하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방문하면서 6월에 월삭을 삼일체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던 터에,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좀 앉아있고 벤치 학교를 둘러보면서 제게 남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삼일체 대학, 삼일체의 하나님, 삼일체의 신앙, 삼일체의 신학, 이거를 어떻게 좀 간명하게 어려운 신앙과 신학을 좀 잘 설명해서 우리 교인들을 신앙에서 지키고 본질에서 지키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양태론 신학에 빠져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거를 지키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감명 있게 둘러보게 되는데요, 영국의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있는 명문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자랑하는 또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의 이름을 롱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롱은 길다라고 하는 것이죠. 룸은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긴 방, 이게 도서관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름 있는 그런 도서관인데요,
이 학교가 배출한 유일한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글리브 여행기를 쓰는 조나단 스위프트, 글리브 여행기 잘 아시죠? 이 학교 출신입니다. 행복한 왕자를 조선한 오스카 와일드, 이 학교 출신이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케트, 또 드라큘라의 작가 브람 스토크, 이 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드라큘라 아시죠? 아일랜드의 최초의 대통령 메리 로빈슨도 이 학교 출신이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흥미롭고 재밌지 않나요? 삼일체 신학 하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 시작한 이 바이블 스쿨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 대학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자, 이 삼위일체 신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면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정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육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그 사역의 성격에 따라서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독립된 사역과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러나 영으로는 100% 100%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삼일체 신앙의 또 정의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좀 몇 군데 보시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삼일체 트리니티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기를 좋아하기를 성경에 트리니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삼일체를 빼고 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빼고 나면 성경 전체가 본질이 다 허물어집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삼일체 신앙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제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대문자 갓입니다. 소문자 갓이 아니라 대문자 갓은 이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엘로힘에 번역된다는데요. 엘로힘 자체가 복수명사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단수는 하나, 복수는 둘부터 복수라 그러죠. 히브리 문법은요. 하나는 단수, 둘은 뭐라 그랬나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문법의 수 개념은 둘은 복수가 아니라 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셋부터 복수라고 이야기해요. 그 히브리 문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는 삼위의 한 하나님의 삼일체를 담고 있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원어가요. 구약 성경에 500번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세 가지 육격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하나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자,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만약 양태론적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세 육격을 나누시죠. 그건 하시는 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여기에서도 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양태로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면 내려오셨으니까 하늘에 하나님은 부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성자 하나님으로 사역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뭐하겠으니 구하겠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모하심이 교통하심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제가 축도할 때마다 삼일체의 하나님으로 축도하는 축도문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이 본문을 근거해서 축도를 합니다. 예. 자,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정은한 이가 몇 신이? 세 신이. 전체 문맥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뭐다? 하나다 그랬습니다. 사실 삼일체 신앙이 이렇게 정립된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2000년의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2000년에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본질의 논쟁은 반드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잡신들과 달라서 이론이 없거나 논리가 없거나 신학이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잡신들은 코에 갖다 붙이면 코고 귀에 갖다 붙이면 귀에 관한 그런 종교적 논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을령, 귀을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에 오면서 본질의 문제는 그동안 기독교의 공의를 통하여 역사적인 공의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성직자들이 수백 년을 놓고 이 단어 하나까지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해석해서 귀중한 것 가운데 본질의 신앙 하나가 삼일체입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예. 대표적으로 이 삼일체는 큰 공회를 통해서 정립이 되는데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회 때 이때 삼일체 신앙이 성경적이고 양태로는 이단적인 것을 이미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381년에 한 번 더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콘스탄티노플 공의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잘 모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에도 제가 가끔 강조하는 말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예.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나 천국 가. 그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죠.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천국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종교적으로 활동한다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가 교회만 나와도 웰컴하는 거는 그렇게 교회만 나오다가 다니다가 복음을 언젠가는 알게 될 때 그때를 기다리고 참고 복음을 전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젠가는 각자 개인에게 그 순간을 하나님은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 일관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그 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사람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게 이 마음이요. 이게 참 묘합니다. 이게요, 억지로 열 수도 없고 누가 연다고 해서 열리지도 아니하고, 근데 또 이 마음이 언젠가는 열리면 또 싹 열려요. 이게 참 마음이 참 묘해요. 사람마다 마음이 여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영일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 목적은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일단 구원받는 게 제 목회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른 거는 그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야 되잖아요. 죄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어디 있나요?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일을 이루거나 대통령이 돼보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본질의 신앙, 이 신앙은 바로 우리가 꼭 지키고 재차 다짐하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혹 교회만 다녀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분이 계시면 그거를 책망하는, 야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섬겨주셔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 때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이때 이제 양태로는 잘못된 것으로 규정을 했는데, 근데도 지금도 뱀처럼 은밀하게 돌아다니고 많은 성도를 미혹해서 신천지가 생긴 거잖아요. 통일교가 생긴 거고요. 예, 몰몬교가 생기고요. 예, 그만큼 많이 신학과 신앙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의외로 말씀에 약해요. 신앙이 약하고 신학이 약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좀 정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일체 신앙과 신학을 돕기 위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제시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성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H2O가 뭐죠? 화학적 성질은 물이잖아요. 근데 분명 H2O 화학적 성질은 변화하지, 본질은 H2O인데 이게 액체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 또 뭐가 되기도 하나요? 기체가 되기도 하고, 여기 또 뭐가 되기도 하나요? 고체가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은 하나인데 이게 바뀌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냉동실에 뭐를 두었다가 뭐 이제 고기를 두었다가 냉동실에 언제 필요해서 그 고기를 냉동실에 이제 꺼내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 고기는 망치 역할을 합니다. 예, 칼로 내리찍어도 안 깨져요. 예. 그런데 그게 녹으면 그게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물도 그렇잖아요. 냉동실에 있는 물은 얼음은 단단하게 이게 구조가 되면 이걸 가지고 그냥 이게 무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분명히 성질은 하나인데 이게 형태가 바뀜으로 세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물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그 성질을 우리가 예시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태양이죠. 태양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근데 태양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도 나옵니다. 그리고 광선도 비춥니다. 본질은 하나인데 거기에서 다양한 성질이 나오는 거죠. 음악적 비유입니다. 우리 최군사님 피아노를 이렇게 쫙 치시는데 피아노는 하나잖아요. 그죠? 전체는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건반이 있습니다. 건반을 치면 뭐가 나오죠?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리가 모여서 뭐가 되죠? 화음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의 기능이 나오기도 하죠. 자, 가족의 비유입니다. 제가 누군가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누군가요? 여러분 볼 때는 제가 영일교회를 섬기는 목사죠. 예. 그런데 제가 집에 가면 집사람 저를 부를 때 목사님 들어오셨습니까? 목사님 식사하시죠? 목사님 화장실 가시나요? 예. 목사님 주무시나요? 목사님 손잡아 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를 부를 때 남편으로 부를까요? 예. 아직 우리 가정사를 잘 모르세요? 집에 가서 저보고 목사님이라 부르면 제가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집에서는 제가 와이프는 남편이잖아요. 하루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큰딸아이가 입이 요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좀 철 들어갈 때인데요. 중학교 때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나 입이 요만큼 뿌리통 나와 있어서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빠는 교회에서 목사님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나를 딸로 대해줘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를 한번 안아주면 다른 애기 엄마들이 시험 들어요. 왜 그 아이만 안아주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또 안아주면 또 다른 엄마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안아주게 되면 제가 다 안아주거든요. 애들이 100명이 되어 가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애들은 내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내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방구도 웃어주고 아이들한테 그러다가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정신이 막 분산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하나 시험 들 것을 조심한 나머지 집사람이나 나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는 앞에서 우리 애를 한번 안아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보고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교회가 목사가 다른 애들은 막 안아주고 가는데 자기를 한 번도 안 안아주니까 자기가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빠, 나도 아빠 양이야. 나도 좀 안아줘. 그러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도 안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볼 때는 나는 집에서는 목사님이에요, 아버님이에요? 그건 아버지죠. 그렇다고 내 본질은 바뀐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이 설명이 완벽한 삼일체를 설명하는 예시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이 예시의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틀로 보면 삼일체 신앙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한 예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삼일체 신앙과 신학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다음 성화 한번 보십시다. 이 성화 제목은 엘 그레코의 삼일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제목 자체가 삼일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16세기에 그려진 성화인데요. 스페인의 산토 도밍고 수도원에 지금 전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삼일체에 대한 신앙과 신학에 신앙 고백하는 인물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의 성령 하나님 육격을 이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때 주님도 그 사역하셨고 하나님도 그 사역하도록 예수님을 이렇게 품고 계시고 또 그 사역하도록 힘을 주신 성령 하나님도 비둘기 신부 위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한 영으로 사역하신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림의 신학적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그냥 잘 그렸다, 못 그렸다, 구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보면 또 다른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삼일체 신앙과 신학은 이게 100% 이해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일체 신학과 신학을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성경에 삼일체 신앙이 분명하게 있고 말씀도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입니까? 하느님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십시다. 특별히 뭘 부를 때? 애국가 부를 때 분명히 하십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양태론적 하나님이 아니라 삼일체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삼일체의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1년에 한 번 삼일체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삼일체 찬송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신앙을 리마인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